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끝까지 간다. 은혜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면 끝까지 간다. 은혜 때문이 아니면 믿음의 시험을 들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어떠한 시험이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주를 봉사하고 섬기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한 분들이 승리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고 한눈 팔지 않고 오히려 시험에 들만한 더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은혜로 인하여 봉사한 사람들이 꾸준하고 끝까지 갔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혜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자가 되고 꾸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 그래서 신앙인들이 누군가를 드러내주는 단어이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주는 단어입니다. 신앙인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고 교회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계속해서 은혜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신앙인이 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자주 이런 은혜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받은 큰 은혜와 세월의 길이만큼,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주어진 시간의 길이만큼, 세월의 길이만큼 주신 수없는 은혜.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큰 은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죄 가운데 매여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으신 큰 은혜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는 우리가 의식을 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무감각해지건 때로는 그 은혜의 역행은 그것과는 별개로 주님은 이제까지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호흡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완악함에도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앉아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때론 이것을 창조와 구원의 은혜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사에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다는 사실, 생명과 건강과 호흡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또 지켜주신 모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영적인 관련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주님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나와야 할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명칭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지만 6월절, 77절 또는 맥추절이나 헬라어로 아는 사람들 익숙한 오순절, 또 초막절이나 장막절,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이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절기에 우리가 아까 17절 읽은 것처럼 16절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모든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와야만 됐습니다. 왜 와야만 됐을까요? 이것은 바로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본문을 보시면 영원히 항상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거룩한 기억을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기억이, 믿음의 기억력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과거형으로 말하면서 현재 주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거나 멀어져 있다면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지요. 은혜를, 하나님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위하여 이제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 또 77절에 초막절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지 않습니까? 세상살이에 분주하고 세상에 한눈 팔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면 다시 중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마음에 확인하는 것이죠. 이 6월절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하여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넘어간다, 패스오버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처럼 그래서 6월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생긴 것이죠. 심판하는 천사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는 우리는 36년을 압제를 받아도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갖은 소름을 당하다가 해방이 될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어요. 이게 정말 큰 구원의 은혜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들여진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바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듯이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여기에 나와 있는 아비벌, 이 신명기에 나오는 아비벌은 원래 3, 4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3, 4월 아비벌이 정월이 됐습니다. 1월이 됐습니다. 1월은 무엇입니까?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이 큰 구원을 경험한 이것이 시작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진정으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각하는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을 지킴으로 이 가장 큰 은혜, 너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배가 무너졌을 때에 신앙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나 이런 성경을 보십시오. 또 역대상하나 이런 데를 보십시오. 언제나 종교개혁, 어떤 뭔가 개혁을 이루는 곳에 반드시 6월절을 지키는 회복이 있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은혜를, 구원의 큰 은혜를 다시 되새기면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이 77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맥추절은 밀추수를 하는 때입니다. 이 6월절과 77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은 다 이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 이 무교절 때 보리추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77절에는 밀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 초막절 첫 절에 보면 포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포도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열매랑 연결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께서 아까 이 신명기 16장에서 여러분 이 77절을 말할 때 12절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77절을 지켜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6월절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죠, 그죠? 심판은 천사가 넘어갔고 그 10가지 재앙 이후에 바로가 쫓아내듯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77절에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아까 말씀드렸죠. 큰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나머지도 은혜인 줄 안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 생명과 건강과 호흡이 있는 게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깨달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복음성과 가사처럼 은혜라는 걸 알게 됐어. 생명도 건강도 호흡도 물질도 모든 자녀도 다 하나님 은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삶을 바라다보는 눈이 열려졌다는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종교적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7절을 지킬 때도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셔서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거뒀던 그 절기,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파트에 살다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 장막절이 되면 일부러 풀로 장막을 지켜 아이들과 거기서 아빠와 아들이 그 초막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무슨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야, 이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큰 구원을 베푸셔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그 광야를 걷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는 절기란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 장막절,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물론 여기에는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수장절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름대로 하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기념.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이 광야는 척박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기 어려운 것이. 먹을 음식과 마실 물과 또한 모든 전쟁에서 싸워주시는 것과,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 인생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은 그래서 우리 신앙과 인격을 훈련하는 장소예요. 우리가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 잘 믿을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주님에게서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나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과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연단되어진 믿음이 아니면 쉽게 주님 앞에서 변질됩니다. 많이 연단되고 나서도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마음의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8장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훈련의 목적을. 내가 왜 너희를 광야 40년을 걷게 했는지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를, 은혜로 사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각인시켜 주려고 광야길을 걷게 했다. 8장을 기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얻어들까 내가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라고 말했다가 뭘 좀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주님은 말씀하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었다. 이거 모르면 근본적 교만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근본적 겸손과 감사예요. 멋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큰 은혜를 6월절을 경험하고 나면 77절도 초막절도 다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삶을 은혜로 바라다보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종교적 인간이 됩니다.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고 일주일 주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시간과 공간과 관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은혜 받은 은혜로 모든 삶을 회상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가위 명절을 지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내를 만났고 또 이제 주일이 있어서 이제 다음 월요일이면 원주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명절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명절입니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일반인들이 하는 이 명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물론 명절을, 가족들을 만나서 즐기지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한가위를 맞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도 본문에 이렇게 설교 내용을 요약한 것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린 다사다난한 이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일이 이 해에 있었고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신 것 진짜 큰 은혜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십시오. 맛있는 음식도, 자녀도, 가정도, 집도, 모든 것도. 그러나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과 선물은 다릅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그게 사라지게 되면 끝장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우리는 언젠간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신앙생활을 20-30년 아직도 세상에 집착하면 그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저도 이제는 60이 돼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야,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정말 노인이 돼가는구나. 저보다 연세가 드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더 그러실 거예요. 이제 노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20대, 30대 건강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움켜잡고 사느냐?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선물로 받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은 집착을 하면 그게 사라질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젊음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갑니다. 물질도 사라집니다. 자녀도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착을 하지 마십시오. 선물과 집착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 땅에다가 영원한 집을 지려는 것처럼 삽니다. 나중에는 허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줄고하면 나중에는 찝찝해지고 후회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즐기질 않고 주님 바깥에서 즐거워하는데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구원의 은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참으로 이 은혜가 가장 크기에 모든 것을 삶의 은혜로 바라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 나와 이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귀한 진주를 찾았는데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모르는 사람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바울사들은 모든 출세나 모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는, 어떤 장로는,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하더라고요. 주님을 만났다고 귀하다고 말하면서 나중에 세상 것을 더 진주처럼 여깁니다. 회개해야지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눈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이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늘 은혜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날이 사실은 명절이에요. 모든 날이 명절이고 모든 날이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나 짧게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안양에 75년도에 이사 왔습니다. 제가 처음 이사 오기 전에 저희 아버지와 막내 누나가 6개월 일찍 왔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잘 살다가 저희 아버지가 7년을 아파서
몇 채의 집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밑바닥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양이 울산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는 공장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막내 누나가 먼저 올라오고 그리고 모든 가족이 이주를 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까운 친지 가까이 있었는데 그 집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한 방에 거의 모든 식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집은 넓은 마당과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업신여기고 그리고 아주 인간의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모습. 저는 전혀 가까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은 친구들은 모든 것을 나누는 아이들이었어요. 무슨 초등학교 아이들도 여기처럼 여자아이들 놀면 고무줄을 끊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밤을 싸워서 고구마를 싸워서 감자를 싸워서 같이 나눠 먹는 따뜻한 고향 친구들이었어요. 지금도 저희는 5학년 4반 그 친구들, 저희 결혼식 이번에 그림이 결혼식 때도 두 친구가 왔고 드림이 결혼식 때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10명이 넘는 인원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와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객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한 집에 살면서 뭐가 없어지면 의심하고 남자아이들도 여자아이들 고무줄을 끊고 좀 뭐 여기 사람 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런데 교회가 제 마음을 채워줬습니다. 교회 가면 가난한 것 때문에 차별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하게 됐고 또 저희를 구원하신 아버지를 치료하신 하나님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립니까? 여러분 명절 지나시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명절은 굉장히 슬픕니다. 가난한 이들이나 병든 이들이나 외로운 이들에게는 명절이 쓸쓸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절이 되면 주위를 돌아보세요. 혹시 모든 가족들하고 어울릴 때 혼자 있는 사람은 없는지, 병든 사람은 없는지, 외로운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내 가족 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따뜻한 곳이 돼야 돼요. 나는 그래서 그 이후로 명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명절이 굉장한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날이 명절 아닙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뜻한 사랑을 받는 그날이 모든 날이 명절이고 예배드리는 날인데 명절이면 아직도 외로우십니까? 너무 세상 명절에 깊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밀히 말하면 모든 날이 명절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큰 고통 가운데 있다가 나은 사람은요 모든 삶의 순간을 선물로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줄을 알면 제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은 한날 한날이 선물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소중해요.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으면 이 모든 생명의 날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명절이라는 거 알지 못하고 특별한 날 생각한다고요. 내게 생명과 건강이 호흡이 있는 이 날이 명절이고요. 선물이고요. 그래서 우린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날이 명절이고 모든 날이 선물이고 모든 날이 예배와 감사로 나갈 날이라는 걸 아십시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